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까지. 그러나,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바울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얘기한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오늘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한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때로는 피력하고 행동들을 행할 때 그 일이 주님이 행하시는 오늘 말씀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맞아요. 그러나 전혀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또 오늘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은 이 12절 13절처럼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들이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성령 받기 전에는 못해요. 네, 기도 안 됩니다. 그 5분만 앉아있어도 엉덩이가 쑤시고요. 못해요. 그러나 나중에는 너희가 하리라. 뭡니까? 성령 받으면 한다는 얘기거든요. 사도행전 1장 2장이 지난 이후에 그 전에는 자신의 입신양명과 어떻게 하면 한 자리를 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아먹고 은 30이라도 얻을 것인가, 전부 다 세상적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주님의 일 못합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네, 알겠어요. 듣기는 했어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못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교훈한 모든 것과 말씀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잃어버리고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행할 힘도 주시고 결단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제서야 너희가 이제 알게 되고 그때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일에서 벗어나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감동받아 그냥 얘기하는 걸 수 있죠. 또 신앙의 보탬이 되는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반드시 죄인을 구원하는 일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일들을 상기시키는 일, 또 그리고 오전에도 있다가 설교 말씀 드리고 또 10번에 걸쳐서 강사님에게 말씀을 계속 듣게 되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뜨거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나타나는 일이 있으니 복음 증거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뛰어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내가 머리가 똑똑해졌다, 내가 은혜가 넘치게 됐다, 내가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됐다,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마음에 우울증이 사라지고 연약했던 육신이 건강해졌다, 그럼 전도하러 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께서 나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지키게 하시고 행할 힘도 주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게 뭐예요? 마지막 날 우리가 상급받는 일, 무엇으로 상급을 받습니까?
영혼 구원한 것 때문에, 복음 증거한 것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며 상을 주시는 거거든요.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증거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랬어요. 대체 우리가 무슨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인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죄가 성령이 책망하시는 죄, 가장 큰 죄예요. 그럼 성령이 오셔서 그 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게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나로 주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힘도 성령 받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절 13절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행하지 못하고 또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뛰어들지 못해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제서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론 이 주일 아침을 성수하고 주일을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여러분에게는 당연히 성령 충만함이 거하시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겠지만, 그러나 아직 이 11절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뭔지를 모르고요, 감당하지도 못해요. 예배 시간 감당 못해요. 기도 감당 못합니다. 전도 너무 부끄럽고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정말 이번 기회 10번의 준비된 이 말씀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나곤수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을 감당하게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어린 자녀들, 아직 예수를 제대로 고백이 안 되고 성령 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괜찮아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 약속하시고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교회, 또 귀한 은혜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이 넘쳐나는 성령 충만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